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말씀을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자막을 통해서 같이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 얘기를 듣는 순간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좋습니다. 기도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또는 기도해야 하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좋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아주 어두컴컴한 어둠이 있는 그 차가운 새벽에 늘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 어두운 새벽 가운데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제자들은 잠들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기도했던 그 모습, 성경에서 우리가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그 삶이 늘 기도 가운데 시작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반복적인 매일매일 끊임없는 기도의 모습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없어 시작해야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라는 생각. 예수님은 그 기도를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우리는 늘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셨던 모습.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습관적인 기도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히브리서에 보면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늘 습관적으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기도를 통해서 늘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역경을 이기며 질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쫓았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 예수님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그런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나도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나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기도 가운데 나의 삶을 정말 드리고 있는지. 영국의 위대한 감리교 설교자 사무엘 체드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약성경은 기도의 가르침과 곳곳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권하고 있다. 구원, 그리고 승리, 체험, 환상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는 항상 기도의 결과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었던 결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문제는 많지만 문제는 기도가 아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한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너희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왜 얻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법이 금지되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그런 믿음과 시간도 주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자세도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함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얼마나 구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내가 구하기를 원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그 롯의 조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롯의 조카가 이제 그 민족들이 많아져서 롯의 조카가 이제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죄악이 너무나도 들끓어서 이제 그 죄악 가운데 소돔을 고모라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이 내가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에게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조카가 살고 있는 그 소돔, 이 고모라를 좀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그곳에 의인이 50명의 의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살려주겠습니까? 라고 살려주십니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건한 자 50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의인 50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주님과 협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과 협상할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협상합니다. 50명 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없습니다. 45명 없습니다. 40명 없습니다.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도 경건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소돔은 멸망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기도, 그 조카를 향한 그 중보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그 소돔의 그 죄악에 물들어 있는 가운데 그것을 구원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뻐하시고 결국 롯의 그 가족들을 그 재난 가운데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그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이제 그 소돔을 이제 떠나야 된다고 했을 때 뿌리쳤던 그 롯의 가족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살려줬느냐?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바로 협상했는데 그의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버렸던 그 힘없는 그 노인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롯의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은 우리 개인과 그 어떤 집단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기도가 바로 응답의 해결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 가운데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너희들이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을 사단은 우리에게 바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연약하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성도의 기도는 사단의 공포에 떨게 한다. 사단의 공포에 떨게 한다. 사단을 공포에 떨게 한다. 어둠의 권세는 기도 앞에서 마비되어 버린다. 겸손히 기도하는 성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분주한 일의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분주한 일에, 내일에 빼앗기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을 향해서 뭔가 그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멀게 하는 그 요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비결이기 때문에 사단은 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잊으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왔던 기도의 모습들, 그 기도가 뭔지를 내가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했다는 모습들,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를 향한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고 너희들이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 그것을 우리에게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약속, 그 약속과 권능으로 직행하는 그 직행 열차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는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회복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늘 직장 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을 잃고 수년간의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제 일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 일거리를 찾다가 이제 그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쪼개는 그 벌목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벌목장에 찾아가서 이제 힘은 있으니까 이제 다른 건 직장을 찾게 그 벌목장에 가서 제가 이제 좀 일들을 할 수 없습니까? 라고 그 벌목장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 벌목장에 책임을 지는 그 책임자를 십장이라고 합니다. 그 십장에 그럼 네가 한번 이 도끼를 주면서 이 도끼로 한번 이 나무를 한번 해봐라. 얼마나 이 나무가 잘 쓰러진지. 그 청년은 이제 힘껏 나무를 칩니다. 기운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운은 남아있어서 그래서 나무가 쓰러집니다. 그 십장은 그것을 보고 이제 너에게 일을 주겠다. 이제 조합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화요일도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젊은이는 열심히 그 도끼를 가지고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목요일이 됐습니다. 목요일 날 오전을 다 끝나고 나는데 이제 그 십장이 그 젊은이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젊은이, 이제 당신이 여태까지 일한 부분들을 이제 이 한 부분에 대한 봉급을 오후에 가서 받아가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젊은이는 생각할 때 이상하다. 대개 보면 금요일 날 내일도 있을 텐데 금요일 오후에 정리를 하는데 왜 그럴까 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내일 되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십장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파이어요. 당신은 더 이상 일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 젊은이는 아니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점심을 걸으면서 그리고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에게 일을 그만두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책임자 십장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나무를 패는 것들을 우리는 수를 세웠어. 월요일 날 이렇게 당신이 나무를 패는 걸 보니까 월요일 날은 1등이었어. 그런데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된대. 점점 가면 갈수록 수요일에서는 당신이 꼴등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너무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그렇습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저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 십장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쓰고 있는 그 도끼에 나를 잘 갈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도끼에 나를 잘 갈았느냐? 젊은이는 월요일 날 도끼를 받았지만 그러나 열심히 일했지만 그러나 그가 가장 중요한 그 도끼에 나를 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너무 바빠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는 그거 안에 바빠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바빠서. 기도는 당신의 나를 세우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나를 세우는 뭔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부분에 대한 나를 세우는 준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우린 너무 바빠서 내 일들이 너무나 할 일이 많이 있어서 지금 당장 급할 것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기도를 잊고 미루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일을 하였을 때 우리의 일들은 지치고 쓰러지고 낙담하고 아무리 일해도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일을 합니다. 섬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준비하면서 일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 어느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가 좌절하게 되고 스스로가 이제 힘들어서 낙담하게 되고 번아웃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든지 섬긴다든지 그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반드시 기도로서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늘 기도로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순간순간 사단은 그곳에 와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요소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곳 가운데 무너져 버리고 결국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나를 갈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두 가지 분류로 나눌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누실 듯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를 나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였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왜?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적 비결이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그의 생활과 사역의 바탕은 바로 그 영적인 비결이 그가 늘 습관적으로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던 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은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자들이 그 옆에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왜 그것을 요구하였습니까? 그 영적 비결, 예수님의 사역의 영적 비결을 알았기에 그것을 요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의 약속, 너희들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그 응답받지 못했던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우리는 머리로만 이해하고 기도의 능력을 마치 멀리 바라보는 것처럼 멀리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에서 오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도 마치 멀리 바라보는 것처럼 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놀라운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근데 무엇입니까?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서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에게 무엇을?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표현력이 뛰어난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을 드리는 그 눈물과 신음을 울리는 기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신음하고 또 이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세레미와 지성을 자랑하는 그런 어떤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라 투박하지만 어수룩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 그 순수하게 내 기도를 향해서 들려지는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순수한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열정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놓고 요청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득했던 것처럼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놀라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했던 기도, 내가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했던 기도, 그리고 영적 정죄의 강력한 무기인 그 기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적 비결인 기도,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그 순수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 응답받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늘 그것이 우리에게 질문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또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분명히 이런 것은 아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느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랑과 기쁨과 순종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가운데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왜 순종이 없느냐? 성령의 능력이 지켜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라고 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느냐?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통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랍게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삼위일체인 한 위격으로 그 위격의 세 번째 위격으로 살아계신 인격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그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누가? 바로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알게 해주신다라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그 신비한 깊은 것들을 살펴보신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도가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감동으로, 인도하심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내 입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그 어떤 것으로 기도했던 기계적인 습관적인 기도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성령님을 초청하여서 성령님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그 살피시는 놀라운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성령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거합니까? 내가 왜 육신 안에 늘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 거하있을 때 그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성령이 없으면 그러기에 성령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되기에 우리 늘 세상 것 가운데 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성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덕분에,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 때문에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고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고백을 이렇게 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오늘 읽었던 8장 20절에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는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령을 초청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여서 우리 육신은 우리는 연약하여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느 상황 가운데인지 모를 때 친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기도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탄식하여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린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일까? 우린 기도도 못하는 연약할 사람일까? 그리고 바울의 지금 고백인데, 바울은 사도면서도 그는 제대로 간구조차도 못하는 걸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만 분명히 이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올바른 기도의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는, 그 모든 능력을 누가?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단둘이 만남을 갖길 원합니다. 그 만남을 갖기 원하게 해주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만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그 사람의 그 무능을 동시에 깨닫게 하면서 우리를 날마다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는 분, 내가 정말 은혜가 필요할까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은혜가 필요한지도 내가 모른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기에 그 성령님,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요청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유혹 가운데, 우리 삶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유혹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약한 연약한 체질이 있고 우리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우린 그 가운데 소외되고 소심해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지만 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잘못 판단하고 있는 요소들, 내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들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신 분이 내가 아니라 누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믿고 간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내가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지도 깨닫게 해준 것이, 내가 선택을 하려고 하면 내 우선순위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내 우선순위를 몰랐을 때, 하나님 이것조차도 제가 모릅니다 라고 그 성령님을 초청했을 때 성령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조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것을 뚜렷한 시비를 좀 가려내겠다, 복잡한 상황이 있다, 이것을 좀 더 내가 어떻게 좀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이것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할 바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거를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초청하며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님 오셔서 제가 돈을 좀 많이 벌려고 합니다. 제가 좀 탈세를 좀 해갖고 이거 좀 어떻게 눈가림을 해서 이렇게 속여갖고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 찾아. 요거는 아니 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뭔가 한꺼번에 뭔가 왕창 뭔가 할 수 있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 만약 이것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비를 절대로 성령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좀 더 열심히, 얘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안 하고 왜 악기를 이렇게 참 막막하게 저러고 있는지 하나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이것은 쓸데없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당한 답업 하에 우리가 기도로 요청했을 때 성령님이 그곳 가운데 판단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해주시는 그 놀라운 올바른 기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요청하면서 그 올바른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왔었는데, 여태까지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왔었는데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기도를 쉬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기도 가운데 그 놀라운 믿음의 기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성령님을 초청하여서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그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산천을 호령한다. 그 올바른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산천을 호령할 수 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서 들려서 바다를 빠져라, 이 산을 들어서 바다를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은, 그거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이렇게 방법을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 믿음, 연약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 올바른 기도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6장 18절 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령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바울은 얘기합니다. 기도와 간구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 기도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신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그 영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한 것은 그 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한 이성으로 찬미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찬미해야 된다. 내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였을 때 들리는 그 찬양과 내 입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은 완전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 내가 영으로 찬양한다 라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쫓아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했을 때, 오늘 유다서에 보면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몸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분열 일으키는 자들은 바로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 그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에 그들을 통해서, 그 리더를 통해서 이렇게 유다서 20장에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너희들이 성령이 그 안에 있을 때 분열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간구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초청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초청은 사도행전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오순절의 능력의 역사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데, 우리 성령께서 우리 이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초청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 믿음도 우리가 약해지고 믿음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배우고 가르치고 섬기고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때 그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고, 그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도의 그 숨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해하고 갈망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역동적인 동력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해야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기도의 차원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와 감동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놀라운 능력이 차원 높은 놀라운 능력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순간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지금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그 느끼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녁 9시 45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전화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화는 누구였냐면, 제가 이번에 디아스포라를 가게 됐습니다. 디아스포라를 가게 됐는데, 디아스포라에서 제가 그 전교에 있었던 그 교회에 젊은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한 40대 초반인데 그가 정말 너무나 건강하고 회사에도 열심히 나가고 또 아주 좋은 직장을 다니는 그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질병이 이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 좋지 못한 암이, 그 3기의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실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젊었는데 내가 어떤 이런 암을 내가 선고를 받아야 되냐, 라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디아스포라에서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 이제 같이 있던 성도님들과 또 기도를 하면서 또 제가 돌아와서 이제 전화를 그 집사님에게 했습니다. 그 집사님, 제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어떠신지 했더니, 목사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젊은데 제가 왜 이 병이 걸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낙담하는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로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깊은 사랑은 알지 못한다. 집사님, 낙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더욱더 깨닫게 하는 그 뭔가, 그 고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로 기도하면서 그가 새 힘을 얻고 그가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전화에 그와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전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9시 45분에 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한 번에 딱 받으시더라고요. 집사님, 제가 전화했습니다. 그 병이, 그가 이제 목소리가 이게 막 깔아앉는 병이라서 첫 번째 제가 전화했을 때는 거의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번에 전화했을 때 보니까 말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제 저하고 이제 통화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네요. 어떻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담대하게 힘을 얻었습니다. 치료를 잘 받고 회사에 병가를 내서 치료를 잘 받는 가운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화를 하라.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라. 그리고 그에게 기도를 같이 하자라는 것을 제가 듣고 이제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와 더불어 이제 전화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힘을 더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피할 길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이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그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그 기도를 같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마지막 그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지금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너무나 힘들어갖고, 왜 제가 이렇게 젊은데 내가 왜 우리는 젊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모습은 언제까지도 뭐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내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또 같이 나눠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또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이번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광고를 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왜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너희들이 기도하라. 있는 곳에서 지금 듣는 순간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끊었던 나의 기도 모습들,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이 없지 않느냐라고 인내하지 못하고 실망과 좌절감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기도가 아니라, 내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신음하고 그 통곡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마음으로 드리는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에 순종하면서 그 성령의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 입술에게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그 문제들 속에 내 질병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새롭게 회복되고 나아지시고 그 놀라운 능력에 그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내 이기심, 내 자기의 판단, 교만, 내 세워놓고 있는 그 기계적인 나는 그래도 잘했는데 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부분들, 나는 정상이고 다른 사람이 비정상이어서 그 사람만 변하면 된다라고 하는 우리 자기의, 내 판단력, 내 교만, 이런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그 모습을 깨닫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그 올바른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너희가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마땅히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여 주셔서 대신 우리를 통해서 기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향해서, 내 기업을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질병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복음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면서 성령으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 앞에 그 기도해야 될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영적인 비결이 그 기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적한 곳에 늘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들, 통곡하고 깊은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간구들, 막혀있는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이 연약합니다. 피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강구하는 저희들의 강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하늘의 복이 땅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